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내가 잘 섬긴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수고를 다 하고도 언약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 이 언약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강단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과 강단의 언약 이렇게만 딱 붙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원인과 답을 제공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면 세상과 사탄에 노예되었던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출애굽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이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는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3분의 1부는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창세기는 네 인물과 네 사건을 말했죠. 출애굽기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런 세 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해방되라.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아라. 이걸 말하는 거죠. 출애굽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출애굽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 뭘 사건을 보든 뭐든지 간에 의미가 뭐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지금 노예되어 있지 않냐. 거기서 해방되라. 이걸 말하는 거고 율법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광야에 있을 때 율법을 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만들라. 그 말은 성막은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네가 예배 축복을 누려라.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기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나니까 언약을 다 놓쳤죠. 언약을 다 놓치니까 어떻게 반드시 다른 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요 인간은 반드시 틀린 거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노예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에서 해방시킨 후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 파트, 자, 이 출애굽 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에게 노예된 것이 무엇인지 이게 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나에게 노예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내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에 노예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노예되어 있는데 특히 염려요. 여기에 노예되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가 노예야. 자기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녀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의 노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의 노예입니까? 이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 여기에 노예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놓여있죠. 자, 그런데 불신앙에 노예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불신앙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너무 기니까 고통의 시간이 거의 내가 노예인데 자기 자식도 노예고 자기 자식이 노예인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데 그럼 내 손자도 노예고 이게 너무 기니까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들 불신앙에 빠졌는데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불신앙하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내 자신을 봐도 불신앙하게 생겼잖아요. 내 자신은 머리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특별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돈이라도 엄청나게 많으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돈 엄청 많으면 머리에 머리도 심고 그죠? 얼굴도 이렇게 피부과 가서 돈 많이 주고 가꾸고 하면 되지. 그런다고 돈도 없어. 이렇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만 내가 불신앙을 빠집니까? 우리가 살아다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들, 또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오는 또 문제들, 이런 일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 요게벳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어릴 때 각인된 언약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릴 때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살아가는 습관, 행동들. 이게 다 뭐냐?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된 것들 때문에 그 삶의 행동 패턴대로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그 복음이 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거, 틀린 것이 각인돼도 우리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틀린 각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뿌리가 내려집니다. 뭘로 뿌리 내려야 되냐?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체질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요게벳과 같은 그런 응답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내가 너를 보내요. 애굽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건데 모세는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 겁니다. 잘 안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도망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지금 40년 동안 숨어 살고 있잖아요. 자연인처럼. 그리고 뭡니까? 나는 지금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80 노인 아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나 지금 살인자 아닙니까? 나 지금 도망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자연인처럼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 내가 은둔자 아닙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또 몇 살입니까 지금? 80 노인 아닙니까? 이런 저를 보고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이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본 거죠.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허풍 피우게 되고 자꾸 허세를 하게 되죠.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내 주위 목사님 중에도 뭐 현장에 가서 뭐 전도를 뭐 했는데 뭐 몇 명이 영접하고 대역사가 일어나고 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항상 얼마나 늘 과장되게. 그래서 뭐 어제 가서 어제 뭐 목이 말라서 편의점 가서 뭐 물 사려고 그랬는데 말을 던져 보니까 편의점 그 주인이 뭐 완전히 무슨 뭐 루디하고 뭐 어쩜 그럴 다음부터 내가 계속 말씀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 막 계속해.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시간 지나도 뭐 없어. 그 얘기 다 지나간 얘기고 뭐 거짓말인지 뻥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자신을 정말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 자신에게 정말 허풍이나 허세 이런 거 다 빼고 거품 다 빼야 돼요. 거품 다 빼야 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게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처해진 이 현실을 모르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내 형편, 내 사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자기네 형편, 내 지금 형편이 지금 이런데, 그리고 내 지금 사정이 있는데, 내 형편과 사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말씀을 듣는 때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거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다고 쳐도 나하고는 지금 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성경책을 바꿔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안 맞다면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아무것도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딱 집었어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안 바꿔요. 그럼 네가 못한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아니면 딴 사람 찾아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꾸 거절하면은 그러면 딴 사람 찾아봐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한번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그럼 반드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피해 도망가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 반드시란 말씀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너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는 건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실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굉장히 뭐든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또 이렇게 사실적으로 못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나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난 저것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혼자 막 달려나가거나 아니면 혼자 굉장히 뒤처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실적으로 보고 이름 보면서 그 다음에 뭘 더 확실하게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소용없어요. 이게 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발판이 되죠. 모세가 과거에 살인자요, 도망자였다. 하나님과는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과거에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게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발판이 되죠. 지금 모세만큼 애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애굽의 지리,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 애굽의 군사력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한 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 모세를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지 과거는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든 과거에 무슨 내가 모세처럼 살인을 저질렀던 아니면 무슨 몸을 팔았던 하나님은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하나님은 괜찮다. 그런 상처가 있어도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앞을 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네? 가만히 보자. 얘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지 그 무슨 청문회 하는 것처럼 청문회 하면 맨날 과거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네가 옛날에 뭘 해먹고 뭘 했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우리는 과거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이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하냐. 세계복음의 방향, 그 방향을 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어요. 끝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정죄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인간은 막 정죄하잖아요. 저 인간의 과거에 이랬다. 이러면서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를 문제 삼으면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방주에 올라탈 때, 야, 너 과거에 무슨 죄 지었어? 얘기해봐. 그래가지고, 그 죄, 너 죄 있어? 너 방주에서 못 타. 넌 빠져. 넌 또 뭐 죄했어? 너 이렇게, 이러면 방주에 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네가 방주를 타기를 원하냐? 지금 네가 방주에 꼭 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원하는 거고, 그걸 보시는 것이지, 과거에 뭐, 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네가 방주를 타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자꾸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모세가 80 노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문제되실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이도 과거도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그죠? 이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자꾸 틀리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자꾸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은 요 주먹만큼인데 막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꾸.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꾸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과대평가하니까 어떻게 자꾸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허세를 자꾸 피우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자꾸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자꾸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할 수 있겠냐?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보다 뭐도 안 되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러면서 자꾸 열등감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과소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15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또 16절에도 그랬죠. 똑같이 또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자꾸 죽은 조상들 얘기를 꺼내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었고 지금 천국에 있는데 지금 천국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상들 이름을 자꾸 들먹인 이유가 내가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와도 지금 함께 하겠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고 했었고 이삭과 함께 했었고 야곱과 함께 했었고 그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천국에서도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모세 너와도 내가 지금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응답과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이걸 아시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아주 쉬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히 뭐죠? 어떤 모임? 예배 때. 하나님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또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와도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뭐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냐? 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체라 그래요. 지체. 지체는 뭐죠? 한 몸인데 한 부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눈은 장로님. 누구 장로님. 입은 누구 목사님. 또 손은 누구 성도님. 발은 누구 랩런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절대 세계복음화를 저 혼자도 할 수 없고 어느 한 교회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동체고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거죠. 함께 하는 힘을 모아서 세계복음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 눈으로 성도를 봐야 돼요. 이 눈으로 성도를 보지 못하면 맨날 갈등이죠.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서로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나랑 맞는 사람끼리만 함께 가는 무슨 동아리, 친목 도모 활동 그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안 맞지만, 나랑 저 사람은 안 맞지만 저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랑은 안 맞지만 저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자, 나랑 맞다, 나랑 안 맞다. 그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그죠? 나랑 맞다 안 맞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고 내 수준이잖아요.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벗어나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못 벗어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나랑 안 맞는 저 사람, 저 인간 저거 이렇게 계속 갈등하는 거죠. 나랑 안 맞는 거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보세요. 나만 소중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소중하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소중하게 보세요. 내 수준으로 보면은요, 인간은 이 모세가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저거 용서할 수 없는 살인자야. 저 모세 저 인간 저거 도망자요, 살인자요, 또 노인이고 저 인간 뭐 할 수 있겠어? 내 수준으로 보면 모세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딱 이거잖아. 내 수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보면은 모세는 진짜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노인네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시각과 달리 모세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큰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죠? 모세를 가지고 나는 형편없는 노인네라고 우리는 모세를 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갖다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중요한 제자, 중요한 일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있어야지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갈 수 있지. 내가 이 눈이 없으면요. 자꾸 내 수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모세가 저 되겠나 저 모세.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요셉 되겠나 저거 요셉. 지금 감옥에 있는데 저 요셉 되겠나. 우리는 이렇게 본다니까요. 요셉 되겠나 저거. 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예돼 있잖아. 저 언제쯤 나올지도 몰라. 평생 저 노예로 썩어야 돼.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요셉과 함께 하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통한다는 말은 뭐죠? 문제가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죠. 응답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응답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간증의 중요한 간증거리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문제와 응답을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려움이 왔다?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라는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는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렇죠?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야. 이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묻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그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요, 무언가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탄과 죄와 저주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요, 자기 문제에 노예되어 있고, 자기 생각과 고민과 염려에 노예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모든 것에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서 완전 자유한 사람입니다. 완전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완전 자유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완전 자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완전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자, 그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 나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자꾸 어떻게 내가 실수를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 의지하게 되잖아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내가 그 잠깐이라도 모은 돈 의지하게 되고 자꾸 뭔가를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라 그래요. 서밋 타임. 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계신 분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늘 질문한 겁니다. 뭘 질문합니까? 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걸 늘 질문하면서 이걸 찾고 이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각인 바뀌어지고 새로운 뿌리가 내려지고 또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 사랑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